기뻐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전체 성경 가운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12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 하나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처음부터 이제 왕을 세우고 왕정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요. 백성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왕 세우면 참 좋겠다고, 그냥 저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소원대로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 그래 알았어, 소원대로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도 울으니까, 여러분 자식이 밥아먹고 떼쓰고 울면 어떻게 해요? 져줍니까? 안 져줍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나 이 왕정 정체가 가져오는 불합리성, 왕정 정체론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일까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이스보셋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여기가 10지파, 굉장히 많은 그룹이 그쪽으로 쏠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2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2지파.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은 이스보셋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자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사울의 가문이었던 이스보셋, 이 가문이 다윗 쪽으로 붙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둘로 저기 했던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느냐면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는 이제 왕이 돼서 정치를 처음에는 참 말 그대로 잘 했어요. 국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따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고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 그 때에 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두 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르호보암, 보암 시대로 이제 여기는 여로보암, 그때가 이제 보암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정통성은 르호보암 쪽이죠. 근데 이쪽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또 하나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때가 BC 930년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남쪽 유다가 되고 이쪽은 북쪽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것이 BC 930년에 나라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서 어떤 식으로 쭉 지속 이제 되다가 결국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것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누가 와서 이제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와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다가 언제 망하느냐면 BC 586년에 망합니다. 이때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제 이것이 크게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하나의 패턴인데 이쪽에 722년보다 이쪽은 135년간 조금 더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922년에 930년에 시작해서 722년이니까
약 한 200여간 이 나라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탄생한 나라 왕이 몇 명이냐면 19명입니다. 19명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경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장 오래 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간 통치를 하죠.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쭉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19명의 왕 가운데 거기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왕은 딱 7일간 왕 노릇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들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참 특징적인 것은 19명 모두가 한결같이 다 악을 행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게 무려 19명 모두가 다 똑같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들의 그 손자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19명 가운데 쿠데타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11명입니다. 자연사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 여기는 역사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여기보다도 135년간 더 지속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몇 명이 나오냐면 20명이 나옵니다. 20명이 나오는데 여기 20명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51년간 통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나라가 지속이 됐는데 20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통치를 한 사람이 8명이 나옵니다. 어느 때든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그 나라와 백성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게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북한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됐는가, 흰눈 펄펄 내리는데 백마 타고 거기 가봤자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밑에서부터 말 타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가서 폼 잡고 사진 찍기 위해서 아휴 그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말을 어떻게 거기까지 거기 갖다 놨을까. 와, 그 몸에서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지도자의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왕의 이름에 몇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딱 3개월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만나고 있는 여호와김입니다. 이분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을 고니야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동안 통치했냐면 딱 3개월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은 얼마 동안 통치했느냐면 11년간 통치합니다. 이게 써놓고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려고 생각하고, 이거 꼭 뭐 암송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암송하고 있을 터이니까 그냥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면을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아들을 넷을 두거든요. 그 4명의 아들을 두는데 3명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요.
여기 고냐로 표현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으로 봐서는 손주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느냐면, 요시야는 애굽 군대하고 싸우다가 바로 이제 그 전사를 하고요, 무기또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요시야는 죽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애굽 왕이 이제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도 애굽 왕에 의해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영향이 이 역사 속에서 미치게 되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이 커지면서 그때부터 이쪽에 유다 땅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드기야를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유다 땅을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섭정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면 시드기야 입장으로서는 어느 쪽에 눈치를 봐야 하는가?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처음에는 친 바벨론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비유도 마치고 그쪽에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통치자 노릇을 했는데, 이게 그 밑에서 신하들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 쪽으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애굽에 손을 대야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미국 쪽으로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손을 잡아야 되느냐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태생적으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놨습니다. 그 한미동맹이 지금까지 한국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역사 이래 미국이 그런 군사적인 관계를 맺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동양,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맺도록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그럼 이승만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여기 이제 그 왕조 시대를 끝나고, 우리 조선 왕조 있잖아요. 왕조 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나라로 이 땅의 정치 체제를 확립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딱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건설하자. 두 번째, 이 땅에 기독교의 개념이 들어간 나라를 건설하자. 그게 이승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머리가 천재입니다.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 프린스턴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몇 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을 그 30대 초에 2년 3년 만에 학위를 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참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 왕조 시대, 왕조 말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왕조 입장으로 봐서는 이승만 이분이 막 그렇게 어떤 왕조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가지고 이분이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두 손이 묶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면 혀로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최초의 국가 기록 공식 문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의 국가 공인된 문서가 뭔가? 그게 기도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우리 이제 국회가, 제헌국회가 모여서 이운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면서도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이승만 그분이 이제 나이 드셔서 연장자를 의장으로, 임시 의장으로 세워놓은 관례에 따라서 그분이 의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이제 제헌국회를 출발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예,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말이죠,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예하시면 예하시오 할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지금 그것을 딱 가면 둘로 쫙 갈라져서 한쪽은 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는 모두가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원영 의원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맺었던 것이 한미동맹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없고 한국을 보호하고 있고 한국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중국 쪽으로 자꾸 붙자고 그러는 거예요. 붙으려면 한미동맹을 깨야 돼요. 깨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모든 이 국제정세는 힘의 논리잖아요. 힘센 쪽으로 사람이 붙어야 정상이에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못 쓰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서 이게 국제적인 감각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우리나라가 서야 할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미국 쪽. 왜? 미국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확 잡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규모 자체가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얻어먹을 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양쪽 손 잡고 있으면 양쪽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 꼴 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히드기야 누가 썩었는가? 바벨론에 썩었어요. 그럼 바벨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밑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가자고, 애굽 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히드기야가 애굽 쪽으로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쳤는가? 바벨론. 오늘 성경에서는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루, 거기서 태생이 된 국가예요. 그래서 갈대아인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의 왕이 열받죠. 이거 내가 왕 세웠더니 애굽 쪽으로부터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3년 이상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니까 여기에 왕이 히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막 기도해 달라고.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근데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애굽에서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이 군대가 철수를 해요. 왜? 애굽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숨통이 터진 거예요. 숨통이 터지니까 이 예레미야가 히드기야 왕에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그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 착각하지 말아라. 바벨론 군대가 약간 퇴각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퇴각하는 거 아니다. 분명히 이 땅은 바벨론 왕이 점령한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라. 그것이 당신도 이 땅의 백성들도 사는 길이다.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째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 히드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급한 불만 끄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바벨론이 퇴각하는 거, 야 됐다 이제 우리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그 성공 자체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첫째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시드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내 앞에 서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그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50년 동안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 바벨론에 공격해 들어온다,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한다,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로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게, 그런데 참 사람이 묘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그거 좀 빨리 돌아서면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나 못 변해요 그러고 있다겠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쉽게 깨닫고 쉽게 바른 방향으로 확 생각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면서 우리가 갈 것 같지만은 그건 생각일 뿐이고요. 그 상황을 딱 이렇게 부딪히면 고집스럽게도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길을 가득가득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 역사이고 지금도 그 역사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다 우리들이 부모가 되면서 자식 두 서너 명 기르면서 옹기종기, 무슨 백성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각 가정마다 백성 많아봤자 서너 명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왕노릇 하려는 사람이 꼭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냥 말 안 듣는 백성이 꼭 나오고요. 그래요. 작은 그룹 그 하나 속에서도 그냥 옹기종기 같은 그 속에서도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게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사회와 공동체는 오죽하겠느냐고요.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청년입니다. 그분이 30살에 뭘 만들었냐면 도너스 가게를 만듭니다. 그 도너스 가게가 들으면 여러분 아시는 도너스 가게예요.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가게를 차립니다. 한국에도 그게 들어와 있잖아요. 던킨 도너스라고 하는 가게. 그게 세계적인 유명한 도너스 가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도너스 가게를 통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이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내 환경 자체가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나는 살면서 딱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슨 태도일까? 순종의 태도예요.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여기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왕이 됐지만 참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갔다가 살해당하고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55년 동안 그냥 통치를 했지만, 그런데 그 통치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왕도 있고, 숱한 그런 사람의 역사의 흔적을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의 자리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